오늘 거룩한 예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막과 그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 그리고 상세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은 매우 기이한 것이다. 기막힌 이야기, 기이한 이야기, 이런 프로도 있는 것 같은데 기이하다. 이것은 정말 놀랍다.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런 어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매우 놀라운 것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깊이가 기이한 것은 성령께서 항상 새로운 아름다움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읽었던 말씀인데 그 뒤에 또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분명히 읽었었는데 오늘 읽을 때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보여지고 새로운 기쁨이 또는 새로운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 그때는 이렇게 내가 이 본문을 많이 읽었는데도 왜 이 말씀이 눈에 띄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경탄이 나오는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항상 새로운 아름다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때문에 참 기이하다, 놀랍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는 감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을수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읽고 묵상할수록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읽을 때마다 달아, 맛있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는 어떤 깨닫는 그 순간에 감탄을 하게 되죠. 이 말씀이 진짜야. 어쩜 이렇게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이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 그런 감탄을 느낄 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더 기이한 이유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묘자라는 이름을 가지신 기묘라, 모사라라고 찬송을 받으실 그분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이 말씀 속에 예수가 보이고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삶이 보이고 이 말씀 속에 예비하셨던 우리 구세주의 메시아의 모습들이 드러나 보이는 것을 발견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거랑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어떤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느냐, 어떤 게 보여지느냐. 그러면 보기에는 평범한 어떤 그림 같은데 거기에서 할머니 얼굴이 보인다, 할아버지 얼굴이 보인다. 이런 것들 보면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안 보이다가 여기에 어떻게 보니까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그림을 보면 그 모습이 눈에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그냥 읽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럴 때는 몰랐는데 어느 날 여기에 감추어진 메시아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그럴 때 이 성경 전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모든 말씀들이 그렇게 비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정말 놀랍다 라는 감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루마리 책에 모세의 오경을 비롯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할지에 대해서 이미 드러내 보이셨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이제 순종하러 왔습니다. 그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은 말씀들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드립답하고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해서 열심을 내. 늘 말씀을 읽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본질이 뭔지 아니?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가 읽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본질을 꿰뚫지 못하는 것이었고, 또 아무리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가 설사 이 성경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지식은 사실 쓸모없는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여기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육신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 기록된 말씀에 대한 열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당신에 관해 기록된 것들을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들은 정말 기가 막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은 눈앞에 예수를 보고서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이 곧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죠. 만일 우리가 그 영적인 의미를 분별하려면 그 거룩한 감동자,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그 거룩한 감동자, 성경을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볼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이 성경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눈에 기름을 발라주셔서 너희가 눈먼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을 모르느냐,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 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발라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셔서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8장의 내용을 보면 2절에서 39절까지는 아론의 대제사장의 옷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있고, 오늘 읽었던 40절부터 43절까지에는 아론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예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의 의복이 언급되었고 그 후에 제사장의 가족들, 그 아들들의 의복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면 28장 2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형 아론 대제사장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오늘 40절 말씀, 본문 말씀 보면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영화롭고 아름답게 옷을 지어주라고 지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만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옷도, 아론의 아들들의 옷도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이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대제사장의 옷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아름다움, 인격적인 우수성, 그 완전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론의 아들들이 입은 것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이 연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은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모든 신자들은 제사장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더 확대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레위 지파, 그 중에 아론의 가족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고, 그들만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이 제사장들이었던 거죠. 제사장 중에도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건 놀라운 특권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놀라운 특권을 누렸어요. 지극히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자가 누구냐?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들이 성소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제사장 가족들만 누리는 특권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언약을 맺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성소에 들어갈 특권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제사장들만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는 그 석류와 금방울이 이 끝단에 달린 옷을 입고 소리가 나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놀라운 특권이지만,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자신의 죄를 씻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지극히 가까운 곳에서 섬길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참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결하게 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정말 거룩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 그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신중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 내가 은혜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또 많은 성도들을 거느려 그 성도들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교회의 그 담임이다라는 것들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 기고만장하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망발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입에 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게 대제사장의 이 옷에서부터 다 그게 드러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권이 분명하지만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다스리고 절제하는 것이 없는 한 그 특권은 특권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는 순간에 죽으니까, 가까이 가는 순간에. 근데 어쨌든 이 대제사장의 모습과 또 이 그 아들들,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사장이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제사장이다. 모든 신자는 제사장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섬김에 응하도록, 그리고 그 섬김을 위해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여러분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삼으셨다.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모든 신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신자들을 왕 같은 제사장, 왕이 아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지칭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장소에서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제사장들만 누렸던 특권이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가도 죽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누렸던 특권이 나의 특권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제단에 서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 구약을 읽어보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를 드리려면. 그런데 예수 때문에, 예수와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꿈도 꾸지 못할, 아예 그들은 애초에 단념하고 있었던 그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 보면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 속옷을 만들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출애굽기 39장 27절에 보면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을 위하여 속옷을 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직조한 가는 배, 세마포로 속옷을 만들었는데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순전함과 거룩함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들이 입는 옷은 그리스도의 흠도 점도 없는 순전함과 거룩함을 옷 입는 거예요. 의미상. 그래서 자신이 입던 속옷을 입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들은 세마포로 지은 속옷을 입어야 했던 거죠. 그리스도께 속한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을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소유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며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에게 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감격스럽지 않은 거야. 제가 전영주 장로님을 모시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었잖아요.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일반 병동이 아니고 정신과 병동이기 때문에 특수한 그런 상황들 속에 제가 있으면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있겠죠. 목사들이 겪는 모든 일들은 다 이 목회에 도움이 되는
그 자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겪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보지도 못했고 겪을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을 보고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기 간병인으로 있는 분이 그 폐쇄병동에서 한 달 동안 어떤 환자를 케어하게 됐는데, 자기는 정말 생각도 못하고 얼떨결에 들어와서 한 달을 갇혀 있는데 휴대폰도 없고 9시면 소등하고, 거기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감옥이 다른 게 감옥이 아니야. 물론 감옥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녁에 7시 반이 되면 못 나가. 아침 8시까지 못 나가. 그 밖에 정수기가 있는데 물 들어도 못 나가요. 미리 물을 떠다 놔야 돼. 아무리 목이 말라도 못 나가. 아예 딱 잠겨 있어.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이 참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더라고요. 그나마 그 정신과 병동 중에 개방형 병동이라 그랬고, 제가 일반 병동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건데, 개방형 병동의 좋은 점이 뭐냐면 핸드폰을 갖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산책을 나갈 수 있다. 기록하고 1시간 안에 돌아와야 돼. 1시간이 넘으면 막 전화하고 어딨냐고 찾고 막 이러는데, 그 특권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문을 2개를 더 통과해서 폐쇄형 병동에 들어가면 핸드폰도 안 되고, 그 소등하고, 그 심한 사람들은 창문이 아예 없는 거기에 갇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그 환자분 중에 식사를 할 때 식판을 갖다 놓으러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 그 사이에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 개방형 병동은 천국이라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 거기가 천국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래서 모시고 그 폐쇄형 병동에 들어가 있는데 정말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 거기 있는 동안에. 또 규칙이, 거기에 TV가 하나 있거든요. 개인 방에 TV가 없어요. 병실에. 정말 무료예요. 계속 천장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TV가 있어. 그래갖고 TV를 시청하려고 거기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30분 안에 절대 못 나와.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고 싶어도 30분을 거기서 무조건 있어야 돼. 근데 그 제한이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핸드폰도 없고, TV는 우리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그것도 아닌데, 앉아갖고 30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30분이 3시간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거기 그 간병인이 그런 상황을 모르고 그 폐쇄 병동에서 1시간을 어떤 분을 간병을 하는데, 자기가 미치는 줄 알았다, 거기서.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가잖아요. 나 거울 갖고 들어간 것도 다 맡겨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저 거울 한번 봐야 되는데요? 거울 이렇게 보고 다시 갖다 주고, 유리 그 배지밀 사갖고 왔다가 뺏겼잖아요? 드리려고 배지밀을 하나 사갖고 왔는데 유리 안 되고, 뭐든지 깨서 자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죠.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샤워기 줄이 요만해. 머리를 거기에다 들이대고 감아야 되니까 너무 불편해. 이 아래에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야, 사람이 자유를 속박당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인가. 육체적인 고통만 고통이 아니라 그런 것도 굉장히 큰 고통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간병을 했던 분이 기도에 미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막 기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끄러워, 어쩌고 막 이러고 난리를 치니까, 더군다나 이제 다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게 이제 막 폭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그 아무것도 없는 방에 또 갇히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어떤 이유로 그런 정신적인 질병을 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도를 한다는 거야. 새벽이고, 눈을 하다가도 기도하고.
얘기를 나누면 정상적인 사람 같은데 또 이렇게 획가닥하면 또 막 기도하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저분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저렇게 기도에 사로잡히게 됐을까? 저렇게 병적으로 집착하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저렇게 병적으로 기도에 집착하는, 그래서 그것이 본인이 제어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돼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그분의 삶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야 너는 저 정도까지 기도해 봤니? 이러면 제가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을 게 또 뭐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저께 들어왔던 그분은 본인이 스스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본인이 절제가 안 되는 게 두려우니까 본인이 입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옆에 있던 그 환자 보호자하고 이제 한바탕 충돌이 있었는데 막 분노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분노 게이지가 급작스럽게 0.1초 만에 올라가면서 하지 마! 뭐 거짓말 하지 말아요! 막 이러면서 거짓말에 대해서 막 엄청 분노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퇴원 준비를 하면서 냉장고에 있는 거 정리하고 이러는데 그분이 와서 점검을 하는 거야. 이제 냉장고 문을 열고 뭐 이거 아줌마 거예요? 막 이러고 물어보는데 우리 건 하나도 없다고. 그랬더니 포카리 스웨트 큰 병에 남아 있었는데 이거 아줌마 거예요? 우리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에이 이거 버려야 되겠다. 이랬어 분명히. 근데 그때 청소하시는 분이 막 끌고 와갖고 이렇게 청소를 하니까 갑자기 냉장고 문을 열고 그걸 꺼내더니 이거 주세요. 그러니까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이거 금방 딴 건데 금방 딴 건데 자기가 안 먹을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말고 먹으라고 막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저기 언제 딴 건지도 모르고 이미 따져서 저기 냉장고 안에 계속 있던 건데 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거 금방 딴 거라고 그러면서 막 그분한테 강요를 하니까 여기 안에서 그렇게 나온 거는 먹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분이 거절을 하는데도 집요하게 그거를 먹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치료가 필요하신 건 맞긴 맞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전현수 장로님 드시라고 아이스크림을 사놓은 게 냉동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사놓은 건데 드시라고. 왜냐하면 들고 나가서 놓고 이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드시라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냉동실 문을 딱 열더니 아이스크림을 들고 막 가가지고 청소하시는 분한테 이거 드세요. 자기 것처럼 이거는 안 깐 거니까 새 거니까 이거 드세요. 막 이러고 주다가 조금 있다가 제가 신경이 쓰였는지 이거 원래 저 아줌마 건데 이제 그 얘기를 붙이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분이 다른 사람의 거짓말에는 그렇게 분노 게이지 상승해갖고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 자기가 하는 거짓말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짓말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분은 병적으로 그게 드러나서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도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거짓말에는 우리가 분노하면서 우리가 늘 하는 가벼운 거짓말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우리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더라.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됐어요. 인간의 어떤 모습들. 우리는 감추지만 병이 돼서 감출 수 없어서 드러내는 사람들과 우리는 감출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굉장히 깨끗하고 거룩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교만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아론의 직계 혈통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누리지만은 그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아론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인 직분을 하는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를 힘입기 때문에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관을 맺은 그 덕택에 대제사장이신 그 주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물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종교적인 집단, 종교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로 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시는 것은, 그래서 그들의 가족이 누리는 모든 축복과 특권은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의복이 속옷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고운 세마포로 직조하여 입는 그 모든 옷들을, 그래서 내가 이 옷을 왜 입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띠를 띠어야 하는가? 내가 왜 이 관을 써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이 옷들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가를 잊어버린다면, 그들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 명분은 있겠지만은 그들이 참되게 제사장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 불러주실 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로서, 신자로서 누리는 이 특권이, 제사장으로서 누리는 이 특권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의, 그 고운 세마포로 짠 속옷을 내가 입듯이, 그래서 내 수치를 가리듯이 그리스도의 의로 나의 수치를, 나의 모든 그 더러움을 가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죠. 회개하지 않으면 영생에 이룰 수 없어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자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병자와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우리의 정신이 무너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움을 입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이전 것들은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축복과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영광과 아름다움의 옷을 입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영광스럽게 하는, 아름답게 하는 옷들을 입어야 되는데, 오늘날 그 옷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내 자신을 꾸며야 돼요. 옷 입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그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어야 되고 아름다움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마포 속옷은 성도들에게 덧입혀진 의와 같다는 겁니다. 최상의 옷.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입어야 할 가장 최상의 옷이 그리스도의 의로 된 옷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3장 3절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던 거죠. 이로 인해서 신자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르기를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혜, 그의 의, 그의 거룩함, 그의 구원함이 나의 옷이 되게 하셨다. 내가 입어서 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의미는 이렇게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내 존재는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나의 존재의 의미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의 의복을 보고 제사장들의 의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이렇게 대제사장처럼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영화롭고 아름답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그들은 제사장의 무리로서 성전에서 밤낮 섬기는 자들이라고 계시록 7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어린 양의 신부로 묘사된 모든 성도들을 보고 깨끗하고 흰 고운 세마포 옷을 입고 서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 제사장들이 신약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동일시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요번에 또 많이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나보다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나를 절대 동일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거짓 없는 존중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교육에 의해서 어떤 나라는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늘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면서 만들어가는 모습이지 우리 인간들의 모든 마음의 저 밑바닥을 확 까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 뭐가 있겠어요? 다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나는 저 사람이랑 동일시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다 무시하는 거죠. 가면은 다 좀 약간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어느 한순간에 또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 또 어떤 분은 젊은 여자분인데 환자복을 단추를 위에 한 개만 채워가지고 밑에를 다 벌리고 다니는데도 본인은 그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거를 이상해 막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치료 중이니까. 근데 보고도 그냥 못 본 척하긴 했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수치를 느낄 만한 일들을 그들은 그걸 수치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닮았네요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 다 싫어하지.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한 인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대체로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주님의 요구가 있지만 우리는 항상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살고 있거든. 언제나. 그래서 우리의 교만이
늘 부지불식간에 드러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시겠어요? 우리는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더 잘난 것도 없잖아요. 새로 들어오신 분이 거짓말을 했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 얼마나 소리가 큰지 순식간에 간호사들이 막 다 뛰쳐올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저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라고 제가 느낀 것처럼 우리는 사실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깨끗한 거 없어요. 다 더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고 싶지 않고 저 사람과 나는 엄연히 다른 사람이라고 그 격의 차이를 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잖아요. 우리와 같아지셨잖아요. 우리와 같아지시려고 낮아지셨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려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격을 잃지 않으시고 순결함을 잃지 않으시고 죄를 짓지 않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주님을 통해 우리를 보배롭고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의 그 기대가 하나님의 그 열망이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이 보여진다는 거죠. 우리가 과연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능력이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질도 없는 자들임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서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그 모든 일들을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기에 성막에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의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셔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기이한 일인가 이게 웬 은혜인가를 깨닫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에 권면하시기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는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거룩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 영화롭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안에 연합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드러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고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으시지만은 그런 지렁이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로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의의 옷, 영화로운 옷, 구원과 영생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복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더럽고 추한 불순물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 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우며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여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주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의를 힘입기 원하여 간구하는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